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또 간구하고 또 다시 간청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느냐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 그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 영혼, 내 심정, 여기가 얼마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갔느냐, 여기에 과연 주님이 계시냐,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주님이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흐르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다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믿고 천국에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첫사랑을 버렸다 했죠. 그게 우리 한국교회예요. 거의 다 첫사랑 다 잊어버렸어요. 겉만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는 전혀 주님이 안 계세요. 성령이 다 나가버렸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여기서 우러나야 될 텐데 광야가 돼버렸어요.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메마른 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가 영적으로 살려면 어떤 설교를 들어야 내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느냐. 맞죠? 내가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했어도 봉사했어도 나중에 결론에 가서 불행한 성도, 후회하는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나는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내용의 설교를 내가 듣고 있느냐. 중요하죠? 그럼 실예를 들자면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말씀 외에 세상의 비유나 예화나 축복의 설교, 행복의 설교는 내 말이 아니다.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하시기를 내 말만 생명이다. 그럼 이기용 목사의 말이 생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말이 생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시간 세상의 예화나 세상의 비유 내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생명을 얻어요, 얻지 못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대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겉으로는 사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참 아름다운데, 겉으로 볼지는 굉장히 영적인 교회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어떻게? 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 이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다 부자 되라, 축복받아서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부자는 육적인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예요. 믿음의 부자. 억만장자라도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너와 그러면 다 놓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1장 3절 무슨 복을 말씀하셨느냐?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은 무슨 복? 말씀의 복이다. 영적인 복이다.
그런데 왜 없어질 이 땅의 복만 그렇게 받으라고 하느냐? 없어질 건데, 두고 갈 건데,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이 세상 떠나 가져가는 것은 이 말씀, 그리고 믿음, 그리고 행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올라가는 건데 뭘 그렇게 돈을 사랑하라고 하느냐? 이런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또 이런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나중에 불행하게 돼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했죠. 한 여인은 버림을 받았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5 처녀는 들림을 받았죠. 5 처녀는 버림받고 슬피 울었어요. 어둠에 처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슬피 울었을까? 왜 애곡했을까? 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후회했을까?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나를 점검을 해봐야 돼. 과연 내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내가 첫사랑을 잃은 지가 오래됐는가? 내가 성령 소멸됐는가? 내가 은혜가 있는가? 이거 알아야죠? 문제는 중요한 것이 뭐냐? 본인이 첫사랑을 잃은 지가 몇 년 됐어요. 성령이 소멸된 지가 아주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쏟아버린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여기 심령이 황무지. 전혀 말씀이 없고요, 성령이 없고요, 뜨거움이 없고요, 감동이 없고요, 감화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황무지예요. 광야예요. 주님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너 깨닫지 못하면, 너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구원의 문제하고도 여러분들 상관이 있어요.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대요. 촛대를. 이런 성도가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가, 짐승과 같은 자가, 알지 못하는 자가, 때려도 아플 줄 모르는 자가, 감동이 없는 자가, 감화가 없는 자가, 회개할 줄 모르는 자가,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자가 은혜 받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소멸되고 심령이 죽은 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플 줄을 몰라요. 사람이 때려도 아플 줄을 몰라요. 왜? 죽었어요. 사람이 나를 찔러도 감각이 없고.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안타깝죠? 다시요. 죽었어요. 죽은 걸 알면은 다시 소생해요. 근데 죽었는데도 자기는 산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대교회예요. 이게 또 한국교회예요. 지금 뭔가는 지금 잘못돼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될 텐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 내가 어떤 설교를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영적인 설교를 들으면 내가 영적인 성도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목사 잘 만나야죠. 그러니까 어느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설교를 하느냐가 나오겠죠? 세상에 속한, 예를 들자면 여우 같은 목사, 간사하죠. 사람 비유 맞추죠.
요한복음 10장 12절 싹군 목자 영혼 사랑 안 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다? 그럼 이 성도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가 설교에 달렸어요. 내가 영적인 성도가 되느냐 육적인 성도가 되느냐도 설교에 달렸고, 내가 믿음 안에서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도 설교에 달렸고, 내가 알곡 성도 될 것인가 쭉정이 같은 성도가 될 것인가도 이 설교에 달렸고, 예수님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할 건가 버림을 당하고 실패할 건가 여기도 설교에 달렸고, 내가 영적으로 장성한 성도가 될 것인가 어린 나이에 신앙을 가질 것인가 이것도 설교에 달렸고. 아멘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목사님의 설교에 달린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그렇게 귀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 하는 설교가 영적인 설교인가 육적인 설교인가를 분별해야 될 텐데 이 자체에 관심이 없다 이거죠 내 말이. 다시요.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대언자예요. 대언자. 내 말하는 것이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 즉 이 말씀을 대언하는 거야. 이게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이야. 내 말을 하는 건 대변자가 아니고 대언자가 아니야. 이 말씀을 대언하는 거야. 이 말씀을 대언하는 거야. 내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 무슨 이기용 말이 무슨 상명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신령한 복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언약이 될 수 있어요? 내 말이 인간의 말인데 사람의 말인데. 그러니까 여러 성도들 입장에서 어느 설교를 듣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이 말만 전해라. 다른 말은 전하지 말고 이 말만 우리 영혼의 양식이야. 내 말은 영혼의 양식이 될 수가 없어. 잘 알겠어? 그럼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이 아닌 진리의 말씀이 아닌 영혼의 양식이 아닌 세상의 말을 들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지? 여러분들 영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네? 성경을 보게 되면 공고하다, 공고해. 그리고 빈궁하다. 그다음에 궁핍하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나왔는데도 뭔가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마음이 막 기쁘고 막 즐겁고 나도 모르게 그냥 찬양이 막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소망이 넘쳐야 될 텐데 예배를 드리고 나갔는데 뭐 마음에 남는 게 전혀 없어. 전혀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야. 세상 말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평강을 줘요.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세요. 그런데 왜 이게 없느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려면 믿음이 떨어진다가 다시 믿음이 솟아나려면 내 영혼이 솟아나려면 기도가 안 나오고 찬양이 안 나온 성도들이 다시 첫자로 회복하려면 이제 축복의 설교보다는 행복의 설교보다 부자 되는 설교보다는 이 훈계의 그리고 권면의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성도들을 살리는 생명이다. 잠언 10장 17절을 보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간다. 훈계가 이렇게 중요해요. 잠언 19장 20절 너는 하나님의 권고를 그리고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이 권면, 훈계, 책망은 뭐냐 하면은 성도들의 잘못된 점, 그리고 고쳐야 할 점, 그걸 이렇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잘못된 점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성도는 잘 믿지도 못하면서도 잘 믿는 걸로 착각한다. 즉 갈라디아 6장 3절,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속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의 설교가 중요하다고. 잘 믿지도 못하면서도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그걸 알잖아. 그냥 그걸 알려줘야 된다니까. 뭐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없어요. 그거 보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네? 숫자 보면 이 설교 잘 안 나와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만 생각하면 그 설교를 못 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설교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난 칭찬 들을 거야, 이 생각하면 어떤 사람 앞에서 바른 설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목사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부담스러워해도 교회를 떠나더라도 할 말은 한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주고,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해주고, 권면할 일이 있으면 권면해주고. 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다시 성도 숫자를 생각하면 짓지 못하는 벙어리가 돼요. 맞죠? 잘못된 점을 알면서도 책망을 하지 않으면 싹군 목자, 사람 비유 맞추는 목사, 여우 같은 간사한 목사,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목사예요. 잘 들으세요. 책망은 생명이에요. 생명. 쭉정이는 쭉정이라고, 안 될 것은 안 될 거라고,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졌다고, 죽었으면 죽었다고 사실대로 알려줘야 돼요. 그게 목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지금도 한국교회는 축복의 설교, 행복의 설교, 부자 돼서 잘 살아보자는 설교, 된다는 설교, 철학적인 설교, 위로의 설교, 세상적인 설교,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책망의 설교, 권면, 훈계, 야단치는 설교는 듣기가 힘들 정도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목사는 어떤 목사냐? 엘리야 같은 목사.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겨요. 그럴 적에 마저 죽을 각오하고, 아멘이에요? 갈멜산에 올라가요. 하나님의 참신형을 믿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 바알은 우상이다.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명도 엘리야를 따라갔던 제사장도 선지자도 장로도 아무도 없었어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혼자 울어요. 나만 홀로, 이렇게 나만 홀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방금 이야기했죠.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은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 아멘이에요? 아마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설교를 하다가 순교당하면서 감옥에도 갈 목사님들이 많을 거야. 없잖아요 지금.
그때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한 목사는 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신학 박사 받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엘리야와 같이 아닌 것은 아니다. 아멘. 그냥 쏴줄 수 있는 이런 주의 종이 한국 교회에 나와야 될 텐데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목사가 필요하느냐? 마태복음 3장 1절로 보면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 엉터리같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죽기 전에 회개해라. 회개 복음이 없어요. 다 축복의 복음이에요. 세례 요한과 같은 이렇게 외쳐줄 수 있는 참 목자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 4장 19절을 보면 눈물의 선지자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외쳐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세요. 이 눈이 짓물렸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참 우리 한국 교회에 참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울고 성도들을 위해서 울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울고 참 이렇게 우는 그런 참 목자가 많이 나와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는 바울과 같은 목사가 많이 나와야 돼요. 바울의 복음을 보면 뭐 잘 알지만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그러한 내용의 설교는 단 한 자도 없어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새 사람 되라. 그리고 변화되라. 거듭나라. 이러한 주의 종들이 한국교회에 나와야 될 텐데 그래야 한국교회 성도들이 살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목사, 훈계하는 목사, 성도들 깨우치는 목사, 성도들을 각성시키는 목사가 없으면 한국교회의 비전은 없다. 국민일보 11월 24일 기사 내용을 발표합니다. 목대연이라는 기관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이 10명 중 4명은 나이롱 신자. 그럼 당신은 예배 참석합니까? 했더니 49%가 예배 참석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은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타 기독교의 종교만 구원이 있습니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62%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현실. 당신은 왜 교회를 나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48%가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 목사가 책망하겠어요? 당신은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했더니 54%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이 내용을 보고요.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했길래, 성도들 믿음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성도들이 저렇게 엉망일까? 아까 이야기했죠.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생활은 목사에게 달렸다 해도 과언 아니다. 어떤 설교를 했느냐,
어떻게 성도들 가르치느냐? 아멘이에요?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즐겁고 아무 부담 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 아멘.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를 내려놓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누가 예수님 지신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인데, 고통의 십자가고 눈물의 십자가인데, 이 고통의 십자가를 누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따라가려고 합니까? 누가 있습니까? 가슴이 아프네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래서 울은 것 같아요.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난 지옥을 10초도 못 봤다고 그랬죠. 예? 그 불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인데 어떻게 성도들 숫자만 봅니까? 왜 이렇게 교회 욕심들을 내고 왜 성도 욕심들을 왜 그렇게 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뭘? 믿는 자를 보겠네. 축정이 아까 축정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순교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돼요. 절제하고, 아멘. 하고 싶은 거 절제하고, 갈 때 절제하고. 주님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이 싫어하셔, 가지 말아야 돼. 이게 경건의 생활인데 누가 울면서 씨를 뿌립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성도들이 너무너무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혀 교회 가서요, 목사님의 그 부담되는 설교, 책망의 설교는 정말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50%가 왜 교회 나가냐? 왜 나간다? 마음의 평안함. 그러니 목사님들이 그들에게 책망을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믿음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될까? 예? 어떻게 하면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까? 참 이런 생각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울면서라도 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믿음 생활할까? 어떻게 하면 좀 자유스럽게 살아갈까? 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니, 여러분, 어찌 우리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고요, 우리 예수님 외에는 구원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 나가는 집사 권사들이 글쎄 이 말을 하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은 장로 권사 직분자라도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천국의 확신도 없었고 말씀의 확신도 없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다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의 설교가 축복의 설교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결론,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이다.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이다. 오늘 이제 남은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는 길은 그렇게 웃으면서 즐기면서 가는 길은 아니에요. 우세요. 많이 우세요.
나는 여러분들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백? 예수님,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 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마음대로 믿음 생활했던 성도들의 입에서는 이 고백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쓴 성도의 입에서는 주님, 믿음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드네요. 나 정말 여러분들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하세요.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웃으면서 가는 길은 아니에요. 순교자들 보세요. 어떤 길을 그들은 걸어갔는가.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쓸 거 다 하고, 갈 때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무슨 믿음의 생활을 합니까? 다시요, 여러분들 입에서 예수님, 너무 힘드네요. 이 고백을 하는 성도는 이겁니다. 주님 앞에 너는 믿음의 성도야. 인정 분명히 우리 주님이 하실 겁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주님 영접하는 여러분 많이 우세요. 그 여인처럼, 그리고 시스야 왕처럼 춤추고 웃는 것은 주님 만나서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